오늘 말씀은 이제 무덤에서 나오신 빈 무덤의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리하셨고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 무덤 앞을 지킨 사람들이 과연 성경 속에 누구누구가 나오는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누구를 만나셨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 읽고 3절 제가 읽고 4절은 같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더라. 이 다른 제자, 또 다른 제자는 당연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쫓아서 달려서 그 무덤에 달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덤 앞에 달려갔던 두 제자.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와 있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 외에 어떤 여인들이 또 이 무덤 앞을 지켰는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3절 마가복음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같이 여인들이 갔다라는 겁니다. 이제 금요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된 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준비되었던 무덤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가져다 놓고 황급히 하얀 천으로 싼 후에 황급히 향유나 향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장사를 치른 후에 이제 사바트가 다가오니까,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빨리 집에 갔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정확한 또 정말 정성스러운 장례를 다 치러드리지 못했던 그 여인들이 계속 금요일 저녁, 금요일 밤, 토요일 계속해서 마음의 근심을 얻다가 이제 지금으로 치면 주일 아침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그 무덤으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여인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매 주일 정말 기쁨으로 주일 예배 새벽부터 달려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오후에 늦지막히 일어나서 3부도 지났는데 4부나 가지 뭐, 4부 예배를 준비하고 또 사업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은 4부 예배 그런 분들을 위한 것이지, 늦잠 자다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4부 예배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일찍이부터 새벽부터 오늘은 주일이야,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이야,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걸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그 열정을, 그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쉽게 드리고, 앉아서 속옷바람으로 예배 드리고, 앉아서 체육복 바람으로, 잠옷 바람으로 예배 드리고. 아니죠. 예배는 기쁜 마음으로 새벽녘과 같이 달려올 때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아까 보여드린 마가복음 16장을 다시 볼 텐데, 마가복음 16장에 이 여인들이 다가올 때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부터 볼게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 여인들의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문이 굉장히 무거운 문일 텐데, 여러분, 예전에 이 돌 무덤은요 1톤 내지 무거운 건 2톤이 넘는 돌이 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장정들이 1, 2톤 돌 무덤의 문을 끌어낼래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인들이 지금 어떠한 준비도 없이 우선 달려가서 내가 다 드리지 못한 그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향품을 가져다가 뛰어가고 있는데 지금 돌은 어떻게 움직이지 하면서 걱정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일은 4절 말씀 보십시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더라. 그 돌이는 어떻게 됩니까? 심히 크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움직여져 있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그 돌문을 움직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70, 80, 90 지금 거의가 100세가 되셨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 믿겠다고 끝까지 부정하고 부인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여는가? 7, 80년, 100년이 거의 가까운 그 시절 꽉꽉 문으로 봉인해 놓은 그 돌문을 누가 엽니까? 하나님이 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20대, 30대 젊은 청년들, 10대의 젊은 청소년들 무슨 마음을 열어줄까? 어떻게 열을까? 게임으로 또 지금 사회의 문화에 미디어에 노출되어 그것에만 빠져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니요.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지시고 열으시면 하나님은 손가락으로도 10톤이든 100톤이든 돌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영적 교훈을 나눕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의 문은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주십니다.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을 계속 보면 이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옆구리 보여주시고 손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증거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활한 예수다 보여주시고요. 첫 마디가 뭐였냐면 첫 마디가 다시 19절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첫 마디 이 19절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지막 9절입니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어로 peace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평강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 많고 걱정 많고 근심 많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다면 그분은 미합 중국의 대통령도 아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당선인도 아니요, 전 세계 유엔의 사무총장도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peace that the world cannot give us.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고 좋은 게 뭡니까? 이 땅에서는 평안이요, 죽어서는 천국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아주 주입적으로 배웠습니다. 예수 믿어서 좋은 건 이 땅에서는 평안이요, 죽어서는 천국이요. 절 따라서 이 땅에서는 평안이요, 죽어서는 천국이라. Peace on the earth, heaven after death. 간단하지 않습니까? 명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좋은 건 이 땅에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Peace on the earth. 이 세상 살면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예수님이고요. 이제 죽어서는 천국을 준비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고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고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고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로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고로 세상 모든 정세에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 딱 한 명이 없었습니다. 또 한 예수님이 다음 만나 주신 바로 도마입니다. 토마스.
여러분, 도마는 늘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의심 많은 도마. 근데 사실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도마가 가장 믿지 못하게 된 딱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20장 24절 말씀 보시면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때 없었던 단 하나의 제자가 누구라고요? 도마. 그리하여 도마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 난 믿지 못하겠다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이 방에 오셨어. 문도 열어놓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오셨단 말이야. 우리가 봤어. 도마가 뭐래요? 못 믿겠걸랑? 왜? 내가 지금 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내 손을 그 못 박힌 손에 넣지 않으면 난 못 믿겠다. 반대로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다른 제자들과 같이 믿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간단하지만 너무나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This is very simple, brothers and sisters, but this is so deep and profound meaning in it. When you're with othe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you have faith. But when you're alone, not within the community of faith,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지 않으면 you have no faith.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홀로 설 때 믿음이 강해진다?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동체를 사랑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있을 때 도마와 같은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도마는 난 못 믿겠거든. 왜? 같이 있을 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는 언제 일어날까요? 은혜의 자리에 와 있을 때 일어납니다. 저 아이들이 지금 라틴어로, 영어로 찬양을 했단 말이죠. 우리 카르 합창단이. 라틴어 다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 안에서 자라나고,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 아이들이 다 암송하고 58절까지 암송을 다 했던, 20몇 절까지 했던, 30몇 절까지 했던 그 고린도전서 15장, 그거 It's about resurrection. 15장 어디를 봐도 계속 resurrection,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부활신앙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으로 난다. 전하지 않는데 어찌 들음이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있고 듣게 되면 믿음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Belong to a community of faith.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Celebrating Jesus' resurrection together with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is essential for your journey of faith. 여러분, 그런데 참 기쁘고 감사한 건 이 도마가요,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는 그곳에 없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을지 몰라도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며칠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렇죠. 아까 24절에는 도마는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지금 26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 여러분, 여드레를 지났는데 도마가 아직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샬롬, peace be with you 얘기하는 것이죠.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8 days later, his disciples were inside again, and Thomas was with them. Although the doors were locked, Jesus came and stood among them and said, peace be with you.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요? 도마가 처음에는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그곳에 없으니까 나는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만지지 않고는 못 믿겠다 했어요. 가장 2022년 지금을 살고 있는 많은 다음 세대들은 나 못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교회를 떠나요. 다음 세대든 작년이든 나 못 믿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나 못 믿겠어요. 그래서 목장 모임 소그룹 안 갈 거예요. 근데 도마는 못 믿겠어요. 그런데 같이 있어 볼게요. 8 days later.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너무 감격적이에요. 예수님 다시 사신 거야. Wow, this is amazing. Amazing thing is happening right now. 그러고 있는데 8일 동안 도마는 왜 나는 그때 없어갖고 왜 못 봤지? 나 못 믿겠어. 막 이러는데 그래도 그 공동체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니 8 days later 예수님 다시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딱 예수님을 만나고 만지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엎드려서 주여 나의 주여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Even though you have doubts, brothers and sisters, even if you have doubts, even if you have so many questions attacking Christianity, attacking the Bible, the authority of the Bible, that is fine. As long as you stay within the community of faith, one day you encounter with Jesus, who is living and active. One day the Word of God will touch you and grab your heart and grab your soul so that you never lose your faith. But once you leave, once you're alone, Satan, evil spirit, always attack you. So you lose your faith so easy. 믿음의 공동체, 같이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게 됨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제 제자들을 만났고 도마를 만났습니다. 아까 우리 마리아와 또 살로메를 만났던 예수님을 봤어요. 자, 이제 이 무덤 앞을 지킨 또 다른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지켰던 경비원들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무덤 앞을 지킨 사람들, 그 여성 성도들, 또 그 달려왔던 제자들,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이셨던 다른 제자들, 또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면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500명 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나중된 자된 나 같은 자에게 바울에게 또 나타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500명 이상 된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시고요. 그들은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살아있으니까 가서 확인해봐라. 고린도교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로마 병정들이 이 무덤 앞에 있었다라는 걸 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리고 이 무덤에 더 이상 계시지 않은 것을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이 사실 로마 군인들이에요. 그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8장에 나옵니다. 28장 11절부터 15절을 보십시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은 계속 이상한 논리를 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이 성사가 되려면 그 경비병들이 다 자고 있는 상황에서 2톤 되는 돌이 움직이는 거를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제자들은 2톤 돌을 정말 소리 없이 움직였다라는 게 말이 돼야 돼요. 2톤, 여러분 1톤 트럭, 반톤 트럭이 지나가도 소리가 납니다. 2톤 돌이 움직이는데 옆에서 잠자고 있던 경비병들이 뭘 먹고 잤는지 모르겠지만, 수면제를 먹고 잤는지 모르겠지만 깨지 못해서 보지 못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몸을 가져갔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그 시체가 어디 있냐라고 신문하면 시체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시도도 하지 않죠. 왜? 거짓말이니까요. 우리 남성분들 거짓말하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여성분들 거짓말하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돼요.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로마 병정들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뭘 받고? 돈을 받고.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자는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져갔다. 그러더니 15절 말씀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말이 이제까지도 전해졌어요. 아, 예수님의 부활, 그 크리스천들이 믿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열성분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거야. 그게 맞나요? 아니죠.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왜 세상은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왜 세상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하는 게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설명을 할까요?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는 것보다는 그 죽은 시체를 누군가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이 더 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 가운데 make sense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미국에 살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make sense가 되냐라는 거예요. Does it make sense? Did you understand? Does it make sense? 왜요? 논리와 이성이 너무나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나라들도 이런 헬레니스틱한 문화, 로고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Does it make sense? Is it logical? Is it reasonable? 이것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이것이 말이 왁구가 맞느냐? 여러분, 지금도 서부든 동부든 이곳 텍사스든 중서부든 또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이성적 논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어쩌면 예수님 부활하셨을 수도 있지 라고 말이 돼도, 마음이 돼도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 No, that doesn't make sense. Biologically death. 생물학적인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생물학적인 부활을 경험하는가? 말이 안 돼. It doesn't make sense. 여러분, making sense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 오늘부터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기도했는데 암이 나왔어. Does it make sense? 기도했는데 죽어가는 아이가 살아났어. Does it make sense?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야. We are holding on to faith. Faith is not about does it make sense. Faith is about do you believe or not.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영역이지 이해가 되고 논리적이냐라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2022년 이 부활절 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못 믿고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마음 앞에 큰 돌들이 있어서 아직 돌문을 움직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열어주시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생각과 이성이 사로잡혀서 그 문을 못 여는 사람들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 문은 스르르 열릴 겁니다. 그리고 안에서 비추는 그 부활의 광선이 비춰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했던 가장 큰 범죄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지 않은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한다.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들은 바대로 나누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받은 바대로 나누는 것이, 들은 바대로 나누는 것이, 경험한 대로 나누는 것이, 본 대로 나누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이 법정에 가면 증인이 한 명 있고 증인이 두 명 있으면 그 법정은 게임 끝입니다. 왜? 벌써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승소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증인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빗대면 500명이 넘는 증인이 they have the same witness. They receive the same message. 같은 메시지를 말씀을 들었고 같은 복음을 들었고 지금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수억 명의 수십억 명의 크리스천들이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살아있는 예수를 만났다. 이것이 witness. 이 수많은 증인을 어떻게 없앱니까? 허다한 증인들.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증인은 똑바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빈 무덤의 부활을 듣고 믿었다면 그대로 전하는 것이 그 한 생명에 살리는 복음 전파입니다. You give what you received and what you believe. That is how we save another soul. 근데 아까 로마 병정들은 뭐를 잘못했습니까?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라는 거예요. You ought to share the gospel as you saw, as you heard, and as you received. Otherwise, it becomes a serious crime before the Lord.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오늘 그래서 우리 권혁재 전사님이나 저나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전할 것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을 전파하고 받은 대로 들은 대로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